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은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고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의 자리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재판의 중요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묵묵히 서 있는 산들과 흔들리지 않는 땅의 영원한 기초들을 배심원으로 지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창조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광경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오가는 변론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분주한 종교적 행위들을 넘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서 하나님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막 나열하면서 그들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을 말씀하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적하기 전에 관계를 먼저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관계적인 호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자녀에게 훈계할 때 정죄의 목적이 아니죠. 자식을 때려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부모가 없죠. 어떻게든 그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꾸짖고 교훈하는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목적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향해 외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변론이라는 히브리어 리브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법적인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언약의 관계에 있어요. 이 언약은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약속과 달라요. 우리 내일 밥 먹자 이래놓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언제 만나자 하여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어떤 약속을 하다가 교회 안에 어떤 장례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저는 그 약속을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리브라는 변론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언약적인 측면이 담겨 있는 법적 소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증인이었던 산을 배심원에 앉히고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상대로 공적인 재판을 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입을 여시지만 날카로운 책망이 이어지진 않아요. 3절을 보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슬픔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부모의 가슴 아픈 통곡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기에, 내가 어떻게 너를 괴롭게 했기에, 이 질문 속에서는요, 선하심 앞에 등을 돌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였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는데 어째서 너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진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이 그 내용인데요. 먼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 아닙니까?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하여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국의 아래 압제를 당하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바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서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은 어때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재판을 돈을 받고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미가의 시대에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죠. 5절을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발람의 사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막으셨죠. 선지자 발람의 입을 막으셨죠.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5절의 하반절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 짧은 구절은 구원 여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시딤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진지였고 길갈은 요단을 기적으로 건넌 후에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딘 곳이 바로 길갈이죠.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약속이 마침내 약속의 땅 입성으로 성취되었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함께 하였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은혜의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할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피고석에 섰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반역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선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변론은 그들의 오해와 왜곡된 응답으로 이어지는데요. 6절과 7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기까진 좋아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시도를 폭로하고 있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그런데 그들은 재물의 질과 양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재물을 많이 드리면 돼. 크고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삐졌으니까, 하나님 지금 마음이 상했으니까 더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래의 관계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재물의 양이나 가치가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이라는 것을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수없이 많은 양과 소를 가져와도 소용이 없다. 그 안에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것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것을 봉사하여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그것은 너의 종교적인 삶을
어떤 그런 나의 만족을 위한 그것밖에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들은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어떠한 삶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8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정의는 단순히 죄를 벌하는 사법적인 정의를 넘어서죠. 사회의 규칙을 바르게 지키고 더 나아가 가난한 자, 약한 자, 목소리 없는 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보호하는 그 사회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정의를 행하며 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이 바로 헤세드를 말하고 있죠. 헤세드는 일시적인 동정심이나 감정이 아니죠.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성실한 자비를 의미하고 있어요.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라.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앞서 두 가지의 근원이 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겸손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나는 소극적인 겸손이 아니라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에는 나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삶의 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신중하게 조율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함께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의 결정과 선택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결코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 없이는 진정한 정의와 인자를 실천할 수 없으며, 정의와 인자의 삶이 없다면 그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미가서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 그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재물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자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8절에 기록되어 있다면 9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로 인해 심판이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유다 사회, 특히 그 유다에는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8절에 정의와 인자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삶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다 읽지 않겠지만 9절에서 12절을 보면 부정한 저울, 속이는 저울추를 사용해서 상거래에서 이웃을 속이는 거죠. 흔히 말하는 저울치기죠. 그 눈금을 조작해서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한 일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기만하는 거죠. 원산지를 속이는 거죠. 무게를 속이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의 집에는요, 강포가,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하며 이웃을 기만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의와 인자는 사라지고 속임수와 폭력과 거짓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죠. 그 심판의 핵심은 헛수고의 저주입니다. 14절을 보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대요. 여러분, 먹었으면 배불러야 정상이죠. 그런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 저주들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와 일치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으로 귀결될 것을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라는 것이죠. 너희의 수고는 헛수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인지를 16절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계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특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무고한 피를 흘렸던 불의의 상징 이세벨의 모습이 바로 오므리와 아합의 길이었던 거죠. 8절에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함께 걷는 것,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그들의 죄는 그들이 아합의 계책을 따라 걷는 것으로 선고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거부하고 부패한 인간의 타락을 따라 걷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잃고 이반 민족들로부터 조석거리, 놀림거리가 되고 치욕을 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은 하늘 법정이라는 배경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헌금, 봉사, 섬김, 그런 행위들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외적인 종교적 행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삶의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신앙은 재물인가 동행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잠시 멈춰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서 복을 얻으려는 거래에 가까운가? 아니면 삶의 모든 순간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것에 가까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의 율례를 따를 것인가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세상은 아합과도 같은 길, 오므리와 같은 길, 저울추를 속이고 부당한 상거래를 하며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 어떤 운용의 묘라고 포장하기도 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말하며 세상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부정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죠. 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너희 마음의 그 중심에 그것이 있다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율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삶,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의와 인자의 삶임을 기억하고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에 대해 충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어떤 재물의 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임을 기억하고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삶의 예배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6년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2026년에는 채워나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